시편 60편은 표제가 좀 길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표제는 원어 성경에서는 본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표제의 내용을 알면 좀 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죠. 오늘 표제를 한번 보면 표제에서 보여준 시의 배경을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라고 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사무엘하 8장 또 역대상 18장 등에 나오는 그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아람과 그 전쟁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에돔과 아람과 나도 그 에돔과 전쟁하는 내용이에요. 이 표제만 놓고 보면 이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뭐 승리하였을 때 이 시를 쓴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시는 이 전쟁 당시에 다윗의 군대가 먼저 패했어요. 한번 패하고 나서 최종적으로 물론 승리를 하지만 패하고 나서 그 일시적 패배를 경험했을 때 쓴 시입니다. 물론 그 전쟁에서 최종적인 승리를 하였지만 패배를 경험하고 지금 다윗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표제에서 그 수산 에돛이라는 말이 있죠. 이 수산 에돛은 이제 음률의 이름인데 이를 직역하면 언약의 백합화입니다. 언약의 백합화. 하나님의 언약. 우리 하나님의 언약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언약. 각자가 갖는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언약하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어떤 단호하심, 단호한 어떤 확고한 의지, 또 확실한 승리와 같은 이런 단어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우리가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전투에서 패배해서 그 아주 참담한 그 모습으로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지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들의 심정을 좀 헤아릴 수 있죠. 오직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그 단호하면서도 그 확고하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어떤 그런 믿음을 가지면서 그 전쟁 그 한 손에 방패를 들고 칼로 방패를 뻥뻥뻥 두드리면서 스스로에게 어떤 그런 신앙을 믿음을 다짐하는 결의를 다지는 어떤 그런 모습이 저는 이 시를 통해서 그려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의 쓴맛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 백성 언약 백성 안에 들어간 이후에도 실패를 경험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 언약 백성으로 들어가면 다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절대 실패 없고 패배 없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치 본문의 1절로부터 3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그거죠. 그 패배에 대한 그 내용을 지금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1절에서 3절까지처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지방의 전쟁은 가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릴만해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상대방이 섬기는 신에게 이겼느냐, 아니면 그 신에게 졌느냐, 그렇게 신들의 전쟁으로 보았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 누구신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인이신 유일하신 참신이세요. 유일한 참신이 이스라엘 백성의 신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반드시 모든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다라는 것이에요. 1절에서 3절 가만히 보세요. 다윗과 이스라엘 군대는 전쟁 패배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였다라는 것은 분명 하나님이 패할 수는 없으니까 분명 다른 데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패배하였다는 분명 하나님과 자기 자신들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기에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 쪽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신 쪽이라고 여기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이 전쟁에서 졌다라고, 신들과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졌다라고 하지 않고 지금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전쟁 패배라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졌다고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려 흩으시고 분노하셨다고 하죠. 땅을 흔들게 하시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흔들리게 한 것이라고 지금 다윗은 고백을 해요. 즉 그 패배라는 결과 앞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적 주권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실패라는 경험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예수 믿은 이후에 고난과 어떤 환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상에선 실패라고 하죠. 세상에선 그것을 패배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거예요.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인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라고요. 즉 그 패배는 세상에서 눈으로 봤을 땐, 인간적인 시각에서 봤을 땐 그게 패배로 보이고 실패로 보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양육하는, 키워가는 과정인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였나요? 자기 멋대로 애굽에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목숨을 간신히 부지하려고 하기도 하고, 아들을 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지 않는다고 자기 몸종을 아들로 삼겠다고도 하고, 결국 여종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그런 실패들을 모두 겪은 후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 간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리셨나요? 말리시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함을 알았다라고 하시잖아요. 그 믿음의 순례길 그 끝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진정으로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게 된 것입니다. 4절을 보시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신다고 해요. 하나님은 당신의 깃발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깃발은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해요.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란 다름 아닌 십자가였던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경이죠. 성경 66권의 절정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나요? 내 평생 자랑할 것이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승리의 깃발이기 때문이에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깃발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 같아요. 십자가인 거예요. 세상의 눈에서 봤을 땐 실패, 패배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것이 완전한 승리로 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깃발입니다. 그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의 승리의 깃발 그 십자가를 만나면 성도의 반응은 경외함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에요. 오직 당신의 뜻대로 하시고 당신의 뜻은 항상 옳습니다 라는 그 100% 하나님 앞에 항복하여 엎드리는 경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실패, 패배와 같은 그런 것들을 겪으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100%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 항복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
4절 뒷부분에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리란 변하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인 것이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신 것입니다. 5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주를 경외하는 자예요. 5절에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구냐? 바로 주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리는 자가 주님이 사랑하는 자이고 건지심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그 내용은 이제 모든 것 만유가 하나님 소유임을 그 이스라엘 영토, 이스라엘 그 땅,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비유하며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지금 노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 부분이죠. 9절에서 12절까지. 그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쥐었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담대히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에요. 비록 지금은 패배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깃발을 받은 시인은 이제 더 이상 11절 헛된 사람의 구원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12절 용감하게 행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패배나 실패로 낙심하거나 좌절, 포기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패배와 실패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깃발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깃발은 이미 우리의 것이 된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깃발인 것이에요. 우리의 승리는 십자가를 짐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할 때 실패와 패배를 보였던 것이야말로 참된 승리로 향하는 징검다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부활 승리를 바라보며 용감하게 오늘도 전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패배나 실패에 항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는요, 패배나 실패에 항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그 경외함으로 날마다 승리를 얻는 우리 모두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